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제일 먼저 있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32페이지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아느니라. 나무 잎에 대한 어쩌면 단풍 잎을 생각하면서 쓴 글일지도 모릅니다. 가지에 있을 때에는 지나는 사람도 우러러 보았는데 땅에 떨어지고 나니 밟고 지나가는 것을 아파하지 말자, 슬퍼하지 말자. 이른 봄에 먼저 깨어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우며 나무를 섬긴 것을 나무는 알 거다, 열매는 알 거다. 어쩌면 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복한 사람의 세 종류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일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일에 지쳐서 힘들어하고 또 너무 힘에 겨워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또 행복한 것인가는 일을 해본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아마 생각일 겁니다. 일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귀하다. 일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행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과 21장 가운데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는 여러 명 많은 사람들의 일꾼들을 모아 놓습니다. 포도원이 없을 때에는 일할 장소가 없었는데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많은 일꾼들을 고용하고 나니 그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일을 가져야 자기 자신의 생계도 유지할 수 있고 또 가족도 부양할 수 있는데 일이 없어서 놀던 사람들, 구걸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생겼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래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했을 때 그 느끼는 감정, 행복감,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 일터에 온 사람들의 행복감이 얼마나 클까 상상해 볼 만한 비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어서 포도원에 가서 아들들 보고 아버지가 일하라고 했더니 큰아들은 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핑계를 냈거나 일하기가 싫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겠다고 한 큰아들은 일하러 가지 않고 가지 않겠다던 둘째 아들이 나중에서야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하십니다. 일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 그 행복감, 늦게서야 깨닫고 가서 일한 두 번째 아들의 행복함이 얼마나 컸을까? 이걸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유를 드신 말씀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즉자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다 갖추어 놓고 그리고는 먼 나라에 가시면서 그 일꾼들에게 충성하기를 당부하셨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일꾼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많은 포도의 수확을 거둬들였는데 이걸 주인이 와서 돌아와서 갖는다고 하니 우리가 우리 노고와 수고의 대가를 우리가 이 포도원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하자.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다.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와 깊이는 더 넓은 의미에서 처음에는 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일하게 돼서 감사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일에서 얻은 것을 자기 개인의 소유로만 생각하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자기에게 부여된 주인에게 드려야 될 것, 또 형제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독차지하는 그런 내용의 비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고 사명감에서 불타는 사명감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도리인 것을 가르쳐 교훈하셨던 겁니다.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 이게 첫 번째 행복입니다. 두 번째 행복은 일을 즐기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일을 마지못해서 가족 부양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또 내게 부여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핑계하고 변명할 수 없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겨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아마도 어쩌면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한 사람, 가족을 위해 일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 내가 일한다. 그것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으로서 내가 남을 위해 일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 그 행복한 마음, 그건 바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을 즐기는, 일하는 게 즐거운 이제 그런 행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행복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대가가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것. 물론 일하는 사람에겐 일의 대가를 지불받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일을 하면서 즐겨하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을까? 많아요. 어떤 마음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의 응답으로, 보답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 입힌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이나 예전이나 골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집중하거나 충성하지 않고 대가부터 챙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또 가정에서도 이런 아주 어린아이 수준의 자녀들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부모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일을 하면서 제일 행복한 것이 바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하는 마음, 사랑해서 하는 마음.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해도 행복하고, 밖에 나가 일을 해도 행복하고,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저 기쁜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을 할 뿐이지 반드시 대가를 기대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복감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네가 가진 그 많은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부자는 하나도 천국을 못 갑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깨닫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자기 사명을 다해서 나누어 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앙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과 사건을 돌아보면서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아마도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하늘과 땅에서 상을 절대 잃지 않는다.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본 것, 그러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진 이 보상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저 보통 보편적인 사고방식,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오늘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축복의식, 아마 이런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지내오면서 시온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업의 땅 그런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고 메시아 사상을, 변절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려 왔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여러 가지 고난과 재난,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시온 정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니까 헌신하고 일하는 우리 기업의 땅이요 일터의 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계명으로 알고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지켰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많음에도 신앙을 지킵니다. 주일날 교회 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역경을 겪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뒤돌아보면, 지내놓고 보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역사를 통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호될 수 있었고 더 축복될 수 있었다.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자신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주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주일만 앞에 다가오면 내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회적 구조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가정 형편도 그렇고. 그렇지만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주일을 지키고 또 지키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더니 오히려 그 주일의 신앙이 저 자신을 복되게 하고 저 자신에게를 유익되게 하고 가족들에게도 유익을 가져온 그런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는 포도원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일꾼으로 너희가 쓰여지게 됐으니 너희는 앞으로 이 복음에 부름받은 것으로서 감사해라. 영적인 기업의 땅에 복음의 안에 들어온 것으로 감사해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교훈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깨닫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사람들이 알고 되돌아간 사람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 깨닫고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섬긴 그런 사람들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깨닫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여진 감격이 얼마나 크냐, 쓰여지는 복, 부름받은 복이 얼마나 귀하냐, 이걸 가르쳐 교훈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끝에 가서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의 의미가 참 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 어떤 사람은 사명감에서 일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하면 부자가 되면 남에게 은혜 입은 분에게도 은혜를 갚고 또 이웃사람 못 사는 사람도 돌아보고 형제 중에도 못 사는 형제가 있으면 내가 돌아봐주고 어려움도 돌봐주고 대부분 어려서 자라면서 직업을 갖거나 일터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아마 정신일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더 커져요. 개인적인 욕심이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돼도 내가 어떻게 해서 본 돈인데 내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명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개인 욕심으로 추락해버리고 끝까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사명감에서 살던 사람이 인간 욕심으로 추락해버린 사람들은 나중된 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또다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처음에는 사람이 세상 살면서 돈이 전부다. 내가 있어야 된다. 자기 개인 욕심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남들처럼 나도 부자 돼야지, 나도 돈을 벌어야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하셨는데 내가 이웃도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에도 보답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소유를 열심히 살아도 수입이 없는 사람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충과 아픔을 생각하고 나누어주는 사명자로 바꾸어지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일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행복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에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할 줄 알고 또 나눌 줄도 알고 또 그러면서 내가 사랑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한번 뒤돌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나무 잎에 대한 세 번째 글을 소개하며 마칩니다. 또 봄이 오고 잎이 피고 나무 가지가 자라며 또 새로운 시대가 있음으로 감사하며 약속을 가슴에 품고 편안히 잠들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죄 전에 모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게 하시고 또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일을 주시고 일터를 구하는 사람에게 일터를 주시고 직업을 구하는 사람에게 직업을 주셔서 본인 자신이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랑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축복에 이르게 해 주옵시고 일터를 얻고 또 직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잃지 아니하고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가족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살도록 권고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영육 간에 사는 생활 가족 중에 일터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